어떤 사람이 한 달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호텔방에 투숙했는데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침대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새로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후에 그 호텔방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호텔방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한 달보다는 더 오래가는 것에 인생을 쓰려고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가장 멋지게 쓰는 방법은 인생보다 더 길고 오래가는 것에 인생을 쓰는 것이다. 시편 90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남은 날을 생각하고 계산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면 당연히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기 전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면 한 70을 살고 하나님께서 또 제 생명을 축복해 주시면 한 80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간에 영원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삶도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쳐가는 여행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갈 고향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라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젊을 때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이민 생활 와서 힘들고 어렵게 같이 동반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 주었던 그 사랑하는 참 고마운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 권호경 집사님, 김순아 권사님, 그리고 최천병 권사님, 그 남겨진 가족들의 힘듦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인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만큼 아니더라도 같은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들의 마음 또한 여러분의 마음 아쉽고 안타깝고 때로는 아플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아브라함은 슬퍼합니다. 애통해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슬픔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상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말 뒤에 한 가지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아브라함이 곧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힘들지 않아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는 슬픔이 덜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슬프지만, 여전히 애통하지만, 힘들지만, 외롭지만 일상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책임이고 함께 남은 자들에 대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한 40년을 더 살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으며 돌아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슬퍼하지만 그러나 내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자라오고 뭐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랬던 제 동기 친구 두 사람을 먼저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나 보냈습니다. 40대가 가장 한국에서는 위험한 나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40대가 일도 제일 많이 해야 될 나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활의 어떤 전환점 아닙니까? 기반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많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점점 자라나고 이제 곧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죠. 그리고 몸이 아직은 건강한 듯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조절하지 않아도 몸이 잘 견뎌주는 것 같은 그런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 생각 안 하고 일에 매달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꺾이는 겁니다. 친구들도 젊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둘 다 40대 나이에 집도 장만해야 하고 가족들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성실하게 밤낮으로 일하던 친구들인데 그만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 친구는 41살, 한 친구는 45살에 죽었는데 41살에 떠난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승진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좀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병이 발견되기 전까지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이 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또 한 친구는 45살에 떠났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다니면서 커가면서 공부 참 안 하던 친구인데 뒤늦게 철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 담배를 참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 친구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술 마시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그 염려를 했는데 사업이 한 번은 잘 나가던 친구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도록 그렇게 뭐 직원 수도 많이 키우고 이러면서 잘 나가다가 IMF 이후에 그만 사업이 망했습니다. 한 번 꺾이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다가 그만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눕게 된 겁니다. 이 친구를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우리 동기 교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록 그 친구가 젊은 한참 때에 바쁜 생활 속에서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마지막 병실에 침실에 누웠다가 죽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오면 꼭 기도해달라 그러고 성경을 읽어달라 그러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얼마 전에는 걷지도 못하는 친구가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서 자신이 자라왔던 우리 모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그러한 일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재밌고 삶이 바쁠 땐 삶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도 여행길이라 그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90장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한정된 시간이 남아있기에 영혼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늙어서 혼자 살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후처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드렸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늙으면 세상이 젊을 때 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죽는 것에 대해 배워왔다. 하지만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았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늙고 보니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겠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땐 이 자동차를 사면 좀 멋있는 거, 폼나는 거를 삽니다. 엔진 힘도 좋은 거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차를 살 때 무엇을 보냐 하면 그저 에어백 많은 차를 삽니다. 안전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배워가면서 그 나이가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노인은 저절로 되지만 어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나이를 먹고 저절로 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노인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지만 어른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젊을 때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혼에 대한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실감하는 거죠. 20대 때, 30대 때 또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다르고, 40대와 50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 아마 우리가 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듯이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그 날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서 자식들에게 해준 게 뭐냐는 겁니다. 정착지도 없고 땅도 없었고 첩을 두어서 배다른 아들 낳아서 갈등만 남겨줬지, 나그네 같은 이민 생활만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남의 땅에서 어렵게 고생하며 외롭게 살아가도록 한 거 외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11절을 읽어보면 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민 땅을 와서 살아가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만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합니까? 복을 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뜨는군요. 아브라함의 삶은 죽은 이후에도 후손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평생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예수를 일찍 믿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됐고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하고서 살았는데 누구는 펑펑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으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게 정말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그것이 늦게 믿은 사람보다 정말 억울한 것인가요? 예전에 그 탈북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족이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 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은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좋대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대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대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온 게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어른들은 자유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 보호를 받고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또 나누며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누리며 살아온 삶이 더 억울합니까? 그거 모르고 살다가, 평생 살다가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그 평화와 기쁨과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 더 억울한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그렇게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삶은 혹 못 되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믿음 가지고 이 평생 살다가 죽었을 때 그의 믿음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공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믿음의 길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쌓아드리는 그러한 공력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그러한 상급들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 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남겨진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공력이, 축복이, 분량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축복이었고 그가 죽어서도 자손들에게 복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물려준 겁니다.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준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열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의 길을 믿음 지키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먼저 가서 자리하고 있는 그 천국의 자리로 우리들도 아브라함도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가 있는 천국, 거기를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그곳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왔던, 우리가 이 땅으로 왔던 그 본래의 고향의 땅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걷다가 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되면은 우리 외할아버지, 순교하신 외할아버지의 이 신앙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생 목회길을 걸어가신 저희 부모님의 삶도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삶도 함께 더불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걷다가 가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끝까지 보여주셨던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한 때에 나에게도 확신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나 정작 내가 죽게 될 때에 나 못 죽어, 나 억울해, 무서워, 안 돼! 뭐 이러면서 죽는다면 남는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모습을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도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고 기쁨과 감사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남겨주고 그 모습을 남겨준다면 뒤에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확신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남은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열려지게 했습니다. 신앙의 복이 열려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리는 천국의 삶과 그 자손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잘 감당해 보기로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보입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 뒤에 남은 자들도 우리를 성도로 기억하면서 이 본당에 우리의 이름으로 된 저 촛불 하나를 불을 밝힐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돌아간 이후에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서 이 제단에 촛불 하나를 밝혀줄 때, 그때 나를 기억하며 나누고 회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과 신앙의 이야기 하나쯤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며 사는 것도 축복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또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힘있게 앞서 달려나가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 성도님들을 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